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미국에 한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노는 걸 좋아했는지 공부를 그닥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 딸과는 대조적으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이셨고 너무나 인성이 좋은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도 자녀 양육할 때 조금 자유적인, 네가 해라 라는 어떤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런 조금 여유로움을 가지신 부모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라, 난 터치 안 한다,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 가라 라고 하면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딸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는데 F를 잔뜩 맞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이 딸이 성적을 잘 맞아올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축하 파티를 열려고 딱 준비를 해왔는데, 딸이 F를 딱 맞아오니까 어차피 준비한 거, 그래 F 맞은 것도 실패한 것도 축하하자 그래가지고 실패를 축하하는 축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F 맞은 기념으로 실패를 기념으로 축하를 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이 딸이 대학교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보게 되어졌는데, 이 딸이 공부도 못했던 딸아이가 시카고 대학에 떡하니 붙은 거예요. 우리는 시카고 대학 하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인가 보구나 싶지만은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들어가는 대학 중에 하나가 남부 쪽에서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훨씬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훨씬 높은 거죠. 어쨌든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명문에 들어갔나라고 봤더니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와 좀 미국 개념이 입시 시대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는 수능을 잘 봐야 되고 어쨌든 문제 풀이를 잘해야 들어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에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논술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글을 잘 쓰고 그것에 좀 명확하게 된 좀 독특성 있는 아이들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에세이로 통과하게 되는데, 에세이 제목이 이겁니다. 페일러브레이션. 뭐냐? 페일, 실패했다와 셀러브레이션을 섞어가지고 페일러브레이션, 실패를 기념하는 축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에세이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F 받았던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F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하를 해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인생의 가장 큰 기억이 되어졌다. 이렇게 쓰면서 축하 얘기를 쭉 쓴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뒷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였느냐? 실제로는 자기가 공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때 그 반에서 커닝페이퍼가 돌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근데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야. 남 앞에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살라는 말이 떠올라서 자기는 커닝을 안 했다. 그래서 나는 F를 받았다 라고 썼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안 통할 말이지만 미국은 그거를 실제로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 안 한 건 별로 감춰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축하했던 것을 나는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정직에 대한 보상을 너무나 나는 기쁘게 여긴다. 나는 그거를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내 주변에는 늘 노력하고 늘 열심히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 나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했을 때 실패로 끝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합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참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꿈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나는 내일도 못 보고 앞날이 없다고, 내일의 소망이 없다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이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자. 여러분, 꿈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맹인이 꿈을 꿀까? 우리가 태어나서 조금 봤던 사람들은, 원래 보다가 못 본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눈이 안 보여도 꿈꾸 뭐 뇌에서 꿈꾸는 건 할 수 있는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봤던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을까? 꿈은 꾸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꿀까?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뭘 봐야, 우리도 사실 꿈꿀 때 뭘 본 거 가지고 꾸지. 아프리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여러분들 꿈꾸나요? 아프리카 저기 갔더니 뭐 노엘이라는 갑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갔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사실 우리가 봤던 거, 적어도 TV에서라도 봤던 뭘 봤던 걸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지 한 번도 안 꾼 거 갖고 꿈을 꾼 적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첫째,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가 꿈꿀 수 있을까? 소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 정말 보지 못하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신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본문의 핵심은 눈뜬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핵심은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온 나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죠. 나는 빛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져서 샘플로 부른 게 누구예요? 이 맹인이었어요. 나는 빛이다, 어둠에게 빛을 낮추는 자다, 깜깜한 자에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자에게 나는 빛을 비추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어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져서 오실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처럼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제대로.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말한 메시아야, 너희들이 꿈꾸는 메시아를 이제 너희들이 믿기를 원해 라는 말로 사실은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어떤 예수님이 빛 되심을, 자기 선언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제자들을 깨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맹인의 사건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깊이 있게 보면,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냄을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펴봤을 때, 첫 번째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면 빛으로 나아갈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먼저 주목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맹인이 예수님이요 날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주님도 주목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타이밍이 뭐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게 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주목하고 계시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두 구원해 주시고 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힘들어하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또 특별히 주목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수많은 아픈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 찾아온 자들도 있었는데, 찾을 수 없는, 예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자를 예수님은 친히 가셔서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짧은 삶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어렵고 인생이 낙담되어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는 뭐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실 분은 아니세요. 자녀가 고통받는 여러분 기쁜 사람 있나요? 내 자녀가 맨날 힘들어 죽겠어, 엄마 나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여러분 기쁨이 좋아가지고 어이 그렇구나, 어이구 엄마를 찾아왔네 하고 좋아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주님도 우리의 고통받는 것을 여전히 같이 아파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목하고 평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을 맹인을 보고 예수님은 주목하신 거야. 네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니? 아마 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쫙 영화처럼 훑어보시면서 그의 그 영적인 그 투시를 통하여져서 그의 인생을 한번 보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떤 도전이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이 맹인을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갑자기 초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랍비여라고 얘기했어요. 랍비라는 말이 뭘까요? 선생님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혜로운 자, 그냥 조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호칭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지를 뒤로 갈수록 바뀌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지금 뭐라고 부른 거예요? 랍비여, 라보니여라고 불렀던 거죠. 그냥 능력 많으신 사람, 이거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한 거?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알지 못하냐?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랍비여라고 부르니까 너희들 아직 멀었구나, 너희들 좀 깨닫기를 원해. 그러면서 맹인을 선택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항상 죄로 인한 인과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벌 받은 거야, 그에 대한 결과로 너희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라고 늘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가 있어요? 욥이 고난을 받죠. 막 온몸이 막 두드러져 나왔고 막 고난 당하고 막 벽돌로 긁고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는, 그때 욥의 친한 절친이라고 하는 새 친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죄 지어서 그런겨. 네가 죄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야. 그러니까 욥이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 난 하나님 앞에 성결을 하려고 했어. 내가 지나가던 사람의 그지도 내가 가만히 내본 적 아니었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나는 늘 주님 앞에 성결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죠. 아니야,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고통받는 거지. 야, 죄 짓지 않고는 이렇게 고통받을 수가 없어. 늘 그렇게 변증하는, 논쟁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죄를 지으면 고통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거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 마치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맹인인데 죄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안 못 보는데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뭘 봐야 죄를 짓지.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에 한 8, 90%는 다 눈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음란한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 뭐 보여야 그것도 훔쳐갈 마음이 생기지. 견물생심이라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걸 내가 훔쳐야지 하는 마음이 막 투시가 열려서 할 수가 있나요? 뭘 봐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누구의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부모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안 못 보는데 죄 지을 수 있나요? 맨날 이렇게 구걸만 하는데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실 한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실제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기 전까지는 3, 4대까지도 죄를 갚게 할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뭐 아빠가 이빨이 시다고 자녀도 이빨이 시겠느냐, 죄는 물려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양해 있지만,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뭘 더 믿었어요? 죄가 유전된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눈이 받아가지고 눈이 먼 게 아닐까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라고 사실은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에 매인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죄냐?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뭐 이렇게 과거에 매인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받거나 고통을 당한다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아, 주일 빼먹었으니까 교통사고 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했으니까 내 몸이 아픈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한다니까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세요. 징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징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죄지었으니까 어떤 그 죄의 결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난해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어. 뭔가 문제가 있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데 맨날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시편에 보면은 행악자들은 왜 이렇게 흥행합니까? 흥왕합니까? 나는 도대체 맨날 고난에 당하고 죽을 것 같고 대적들은 날 죽이려고 막 따쳐오는데 행악자들은 멀쩡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시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편 좀 봐보세요.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큰 신앙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매이고 어떤 고정관념에 편입되어져서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운명에 끌려가는 자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운명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 운명이란 건 우리에게 정해져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정해진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운명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운명에 도전하고 내가 삶에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뭐만 해도 막 그냥 뭐가 와가지고 막 들러붙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만 하면은 막 깨부수고 뭐만 하면 안 되고 막 사고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안 되는 사람들. 사업만 하면 망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싶은데 그것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반대로 끌고 나오는 운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을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모든 사실 맹인들에게 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맹인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 분명한 목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고난이나 질병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운명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맹인으로 되는 것은 어떤 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늘 미래와 사명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과거 가지고 해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너무 매여져 있어요. 과거의 해석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과거의 어떤 고난에 있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어떤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올 수 있다고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뭐하게 되어져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어지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성품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서 범죄가 발생하고 이 땅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장애라든지 이 땅의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왔던 죄악된 행태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어떤 죄의 결과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원죄론적인 것이지 어떤 내 개인의 범죄로 인한 해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했을 때 내 개인적인 죄로 그걸 모든 걸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져서 죄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조상인지 뭔지 어쨌든 알 수 없는 영적인 것들로 인하여져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별할 수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고난이 위장된 축복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나한테도 올 수 있어요. 늘 존재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고난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요. 남들 여행 갈 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 남들 세상에 11조 안 내고 열심히 살 때 우리는 11조 내고 열심히 살아야 돼. 똑같이 100을 벌어도 그 사람은 100만 원 쓰지만 우리는 90만 원 써. 예를 들면 거기다 감사원금 내고 11조 내고 뭐 내고 하면은 솔직히 쓸 수 있는 거 80만 원도 안 돼.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되게 뭐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용납돼도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면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억울해. 똑같은 입 갖고 있는데 똑같이 즐기고 싶은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람 피는 거 뭐라고 안 그래? 근데 우리가 바람 피면 예수 믿는 게 왜 바람 피냐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아멘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해야 돼요. 뭐 그거 아멘이에요 뭘. 아멘은 좀 좋은 거 같고 아멘 좀 하세요. 그거 좀 분류를 할 줄 알아야지. 대놓고 아멘하면 어떻게 그것도. 어쨌든 중요한 건 고난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은 찾아오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오는 그거,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설상가상으로 휘몰아치는 어떤 고난들이 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린 영적인 눈을 떠서 이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으로 쓰실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해서 맨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밖에 안 하는 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탄원시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항상 등장하는 건 무엇이냐? 언제까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늘 그걸로 시작을 해요. 시편의 시작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되죠. 내가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리라. 그게 시의 항상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의 방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해석이다. 믿으십니까? 똑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고 길 가는데 괜히 재수없대. 여기 돌뿌리가 있어. 재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와 이거 받고 가야지. 여기 수석이 있네. 대박 발견했다 막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해석이라니까요. 어떤 걸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나인가? 다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먹고 가고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 내가 당했던 고난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것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인 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게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대한 온전한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사실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말씀 막 열심히 보기 시작하나요? 막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지. 내가 고난이 오니까 기도할 때야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안 그렇죠. 하나님 보고 나발이고 죽겠는데 뭘 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뭘 하나님도 이렇게 아파 보셨나요? 막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하나요? 그런 말이 한 분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갑자기 그런 말이 갑자기 왜 떠올라 몰라. 주님 아파 보셨나요? 뭐 그러면서 데려와 봐요. 좀 아파 봐요. 나랑 한번 좀 삼해 보자고요. 그렇게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 당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소모품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대부분은요, 소모품이에요. 돈도 소모품이고요, 시간도 소모품이고, 고난도 소모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 시간이 어떤 목적이 있어. 막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여행 가고 막 시간을 어떤 보내는 거를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고난에 매여져서 고난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 내가 이거 좀 어떻게 이겨놔야지. 고난만 맨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주목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걸 목적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목하고 내가 지금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다? 소모품이다. 돈은 있다가 또 없어져요. 시간은 어쨌든 흘러가요. 고난도 흘러가요. 믿으십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에 매달려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고 사용하면 끝일 것이에요. 소비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없으면 좀 덜 소비하면 되는 거고, 있으면 잘 소비하는 걸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흙수저라서 인생이 이렇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에이시조라고 뭐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거 하나 봤는데, 이게 주제가 이래요. 뭐 안 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한 공간에 무작위로 선출된 8명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당신의 시간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끝을 내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게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딱 들어간 때 맨 처음에 딱 테이블 위에 카드가 놓여져 있어요. 1부터 8까지. 여러분 이 카드 중에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라고 고른 거예요. 고르고 쭉 들어가 봤더니 1층부터 8층까지 쭉 있는데 방 번호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써서 8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자기가 고른 숫자가 방키네.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갔어. 근데 방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규칙이 있어. 이제부터 당신이 시간을 지내는 것만큼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시간이 지날 때마다 돈이 탁탁탁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 근데 이 세상에서의 가치보다 100배가 비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개 하나 사는데 베개 하나가 세상에서는 10만 원이라면 거기서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만큼 시간을 보내야지만 돈이 쌓여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도 뭐냐? 1층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에 10,000원을 버는데 8층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에 10억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격 차이가 틀린 거예요. 층이 올라갈 때마다 이게 더하기로 돼가지고 곱해지로 넘어가서 올라갈수록 시간당 버는 숫자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사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봐야 10,000원 버는데, 위에 있는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시간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몇십억을 버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들이 이 방에 주어진 시간이 있어.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 모르니까 막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시간이 올라간 거야. 근데 계단 올라간 게 시간이 버는 건가 보구나. 어쨌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돈이 많이 쌓이니까 나갈 때 그 돈을 갖고 나가는 거니까 이들이 막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오르락내리락 한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거기 CCTV가 다 달려 있는데 그 CCTV에 있는 뒤에 있는, 쉽게 말하면 그 게임을 만든 주관자가 있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시간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재밌는 게임을 해서 막 웃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생기느냐? 권력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위에 층에 사는 사람들이 돈 가지고 이들 가지고 장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못 버니까 점점점 노예가 되는 걸 나오는 거야. 제가 보다가 짜증나서 안 봤어요. 그래서 결말을 봤어요. 결말은 도대체 뭐지? 봤더니만 결말도 똑같아. 안 바뀐다. 옛날에 우리는 이거 하면은 뭐 기생충처럼 막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거 반전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영화 드라마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데모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드라마예요. 제가 짜증나서 안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4편인가 보고는 짜증나서 안 봤어.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해서 세상이 뒤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세상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업의 총수가 될 수 없어. 이해가 되시나요? 8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운명론자들은요, 이것에 매여져서 운명에 매이는 삶을,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도 맨날 이 자리야. 조금 그냥 30평짜리 집 하나 얻고 그냥 자녀 잘 키우다가
좋은 차 하나 끌고 다니고 여행 정도 다니면 나는 만족하는 삶이야 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자기만의 어떤 꿈은 있겠죠. 내가 이걸 해봐야지, 이걸 해봐야지, 꿈은 있고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뀌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소모품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소모품을요, 우리는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닉 부이치치는요, 몸에 사지가 없어도요,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생의 해석 하나 때문에. 돈, 시간 이런 것들을요, 그가 사용해야 될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주어진 시간들이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게 자유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에서부터 자유로울까요?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마트 갔더니 다 공짜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나요? 내가 여행 가고 싶다가 다 여행 갈 수 있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돈의 필요를 따라가요. 근데 왜 돈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할까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지금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게 목적이 되어졌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져서 소비할 수 있는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문득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에 금호전도사가 이렇게 쇳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이게 코인 같은 거, 이게 그 뭐냐, 앙카가 있었는데, 앙카가 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앙카의 덩어리가 뚱 떨어지니까 우리 금호전도사가 금덩어리 떨어지는 거 좋겠다고, 금덩어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도 이제 주영태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야, 너 금덩이 떨어지면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이가 여러분 갑자기 한 100톤 떨어졌다 생각하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얼른 주워다 뭐 할 건데? 팔아서 뭐 할 건데? 에? 교회 빚 갚고. 교회 빚 해봐야 막 20억밖에 안 돼요. 그거 다 팔면은 뭐 한 짝 팔면, 하나 팔면 끝나. 그럼 나머지는 뭐 할 건데? 교회는 뭐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쓸 때 쓰라고. 그러니까 쓸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저도 못 쓴다니까요. 여러분, 돈은 금덩어리 하나에 뭐 1억씩 한다는데 그거 한 1000개 준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뭐 하실 건데? 에? 뭐 한다고요? 뭐 하실 거냐고요? 그 1000억 주면. 에? 뭐에 쓰려고? 어떻게 쓰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하고 싶은데요? 뭐 하고 싶냐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고 싶냐고. 죄송하지만은 돈을 줘도 못 써요. 뭘 쓸 줄을 모르는데 뭘 돈을 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쓸 계획이 있어야 돈을 쓰는 거지. 줬다고 다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 사고, 그래서 갑부들이 로또 복권 되면 인생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쓸 줄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로또 생겼어.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집 사야지, 집 사야지. 빨리 집 사. 큰 거 사. 무조건 큰 거 사. 차 사, 차 사. 차 무조건 큰 거 사.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야, 무조건 좋은 거 먹어. 무조건 비싼 거 먹어. 야, 싼 거 먹지 마. 비싼 거만 먹어. 비싼 건 다 좋은 줄 알아. 그냥 막 캐비어 막 이런 것만 먹어. 막. 그리고 나까 할 게 없어. 야, 그럼 우리 해외여행 가자. 해외여행 가. 막 가. 야, 전세기 빌려 가. 그렇게 돈 쓰다 보면은 뭔지 몰라. 내가 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 쓰다가 끝나.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너 로또 당첨됐다며? 나도 좀 주면 안 돼? 그거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난다니까요? 실제로 봐보세요. 로또 당첨자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왜 그래요? 돈 쓸 줄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소비성인 거고, 돈을 내가 무엇에 써야 되는지를 알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있어요. 엄청난 세계에서 갑부로 알려져 있어요. 그의 돈은 거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가 하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야.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똑똑하다는 부자 경영자들 다 만나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냐? 몇 천억씩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돈 어디다 써야 되는데 그거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를 건축해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도시를 건축하고 있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석유를 못 먹는다. 내가 이 지도자니까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이제는 끝났다. 석유는 시대는. 석유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광으로 먹고 있는 도시를 만들자. 재생 도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사막에다가 지금 막 스키장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고 최첨단 한 뭐 몇 킬로? 몇백 킬로나 되는 도시를 일자로 거울로 다 만들어. 그래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뭐 레일이 가는 거 이런 거 만들고 돈이 있는 거 가지고 뭐 물어봤느냐? 내가 어디다 돈 써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카운셀링 해가지고. 제가 뭘 30% 좀 빠졌는데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쓸 수 있는 걸 아는 자가 진짜 우리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을 띄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알면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세상에서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걸 위해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시간과 자원은요 정해져 있어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죄송하지만 김모훈 권사님, 장윤성 권사님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몇 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바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번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운 좋아서 로또 복권 되져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교회에 헌금할게요. 그렇지 않는 이상 솔직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썼던 돈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는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빛이라고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을 뜨라는 이유인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맨날 어둠에 쌓여져서 어딘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4절에 얘기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할 거 없어서 적어놨을까요? 야 때가 아직 낮이네? 아직 해가 안 떨어졌네? 예수님이 할 거 없어서 이 말 했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냥 쓴 말이 없죠.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쓰는 것이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낮이다 라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일할 때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할 때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게 중요해요. 뭐가 온다? 밤이 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소비성이에요.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 정해져 있어요. 뭐 아무리 우리 다엘이나 뭐 은비나 세연이가 있다고 하지만 얘네들도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저보다 길지 대부분은 저보다 길겠지만 길지 짧을지는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 권사님 있지만은 제가 권사님보다 엄청 오래 살 것 같다?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요즘 같은 세상에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오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관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관망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소망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목도하는 삶.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바라볼 때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야, 난 지나간 것들은 이미 지나간 거야. 지나간 시간 그걸로 얽매이지 않아. 지나간 일들 나 그걸로 얽매이지 않아. 나는 오직 내가 주님이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설을 갖는 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뭐냐? 영적인 눈을 뜨려면 사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반드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내면 좀 이상한 일하고 갑자기 침을 탁 뱉더니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뱉지는 않았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서 그냥 침 조금 뱉어가지고는 침 이겨가지고 눈에 붙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좀 오래 그래서 그때 그들만 그냥 해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야 뭔가 조금 이게 되지. 여러분 우리의 침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을요. 상상을. 만약 제가 이런 거 졸린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건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뱉어가지고는 안 모아진다니까요. 눈에 붙일 정도 되려면 이렇게 반죽을 하려면 조금 많이 뱉어야 돼. 우리 좀 상상을 한번 보는데 그렇게 뱉어가지고 갑자기 눈에 붙이는 이상한 짓을 하세요. 이상한 걸 하셔. 사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셔. 뭐 엘리야처럼 갑자기 뭐 시체 위에 올라가서 이런 적 없으셔.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끝났어. 그냥 손 하나 넣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럼 죽은 자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냥 손 넣고 내가 나한 걸 믿느냐? 일어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만 하면 다 고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와가지고 퇴한 다음에 갑자기 배가지고 켰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전 고민을 해봐. 전 이런 거 되게 좀 민감하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왜 뱉었지? 굳이 왜? 그런데 사실은 해석은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 주석을 봐도.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해석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어떤 목사님은요, 침에는 고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모기 물리면 뭐야? 왜? 간지러우니까 낫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엄마들이 그랬죠. 모기 물면 일로와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하면 뭐 고치는 능력이 있다 막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했더니 모기 물리는데 침 발라봐야 아무 효과가 없대요. 세균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침 바르지 말고 모기약 바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한 것도 꼭 나쁘지는 않아요. 또 거기다가 왜 흙을 비비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왜 흙을 비비셨을까 했더니 성경에 유일하게 흙이 딱 2번 나온대요. 흙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첫 번째는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딱 처음으로 한번 흙으로 눕는 자를 여기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사역을 한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뭐 그럴듯해 보여요. 어쨌든 침을 바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딱 붙였을 때 나왔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해석을 하겠는데 사실 붙이고 났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붙였을 때 난 게 아니라 언제 나왔어요? 씻을 때 났어요. 씻을 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붙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중요한 건.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중요한 건 침을 발라서 고쳐졌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뒤에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질 수 있었어요. 충분히 예수님 할 수 있었어요. 눈이 떠져라 하면 떠질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받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했느냐? 여러분 여기 우리 생각하니까 실로암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야 옆에 가서 씻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성전의 사람들 당시에는 성전에 눈먼 자들은 잘 못 들어갔어요. 성전 문 앞에 있었어. 실로암은 어디 있느냐? 성전 안에 있었어. 실제로 거리를 재봤더니 한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집 정도까지 갈 정도 거리가 되어줘야 돼요. 비례동 정도 걸어갈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돼야 사실은 실로암에 갈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부터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 눈 가리고 비례동 저희 집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쉬울까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못 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당시에 지금과는 조금 다른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냥 2km 정도는 맨날 걷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쩡하다면 별거 아니겠죠. 눈이 멀쩡하지 않고 평생 한번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예수님은 가라고 얘기하세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명령해 주셨어요. 갑자기 바로 너만 가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너 눈 뜬다 가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씻어 라고 얘기했어요. 너 가면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갔더니 눈을 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은요, 어떤 안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안수도 필요하죠. 안수가 정말 귀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가? 조건 따지지 않고 이유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쩡하다가 눈이 먼 사람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날 때부터 맹인인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을 아마 더듬으면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더듬으러 가는 동안 아마 이게 볼 때 다 떨어졌을 것 같아. 말라가지고 떨어졌을 것 같아. 저는 좀 성경 없을 때 이런 거 상상을 많이 해요. 다 떨어져서 이미 뭐 씻을 것도 없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았으면 가다가 떨어졌으면 떨어졌네? 뭐 씻을 것도 없네. 그냥 침 발라가지고 그냥 말았을 거예요. 왜? 평소에도 안 씻으니까. 굳이 뭐 그걸 씻겠다고 뭐 거기까지 가 힘들게 그냥 가다가 떨어졌네. 아이고 끝났나비요. 그냥 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그는 끝까지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좀 재밌죠. 재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고침을 받았다 끝났네. 그냥 눈 고쳤어 끝. 이걸 하니까 별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맹인이 돼서 가봐야지. 맹인이라고 맨날 씻었겠어요. 옛날 고대에. 지금이야 매일 씻는다 하지만 그때 고대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씻어. 제가 보니까 뭐 텐트 밖은 유럽 보니까 여자들 보니까 3일에 한 번씩밖에 안 씻더만. 오늘은 씻는 날 정해져 있고 3일밖에 안 씻고 막 그렇더만.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 잘 안 씻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잘 안 씻더라고요. 근데 그 거지가 씻으면 얼마나 씻겠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근데 불고 가서 씻으라니까 씻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걸 보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해서 뭐 영적인 걸 본다고 해서 귀신이 보이고 막 갑자기 뭐 미래가 보이고 갑자기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맹인은 날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누구의 도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조차 갈 수 없는 의지하는 자석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았어요. 우리가 날마다 구걸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20평 아파트 구했더니 30평 하나님이 주셨네. 아, 능력이 하나님. 병 고쳐달랬더니만 딱하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짠하고 고쳐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늘 뭘 다고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 인간들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우리 성전에 와가지고 하는 게 맨날 그거 뭐예요? 그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처럼, 이 눈먼자처럼 우리가 앞을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맨날 다고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걸하는 신앙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표현이 조금 너무 극단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구걸하는 신앙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랄 때 하나님은 또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성숙한 믿음은요 더 이상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게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믿음을 나갈 수 있는 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있죠. 실로암을 번역한 즉 뭐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로암에 가라, 가서 씻어라 라고 하는 게,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게 보낼게, 보내는 곳으로 가. 이해가 되시나요? 실로암이라는 게 뭐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냥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실로암으로 보냈다라니까 말이 다르니까 그렇다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들리는 거 뭐라 들릴까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보냄으로 받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네가 보냄을 받았다. 이제 네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맹인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맹인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림처럼 우리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복음의 증인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보다 우리끼리의 만족으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늘 그렇게 구하는 자리로 머물러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냄받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그렇다고요?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요? 내가 지금 이 일자리에 매여서 못한다고요?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복음에 지금 하나님의 증거하는 통로가 되다. 진보를 얻게 되어졌다. 원래 내가 가가지고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만나줬어. 사람들이 다 피했어. 돌 던지고 바울을 핍박했어.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24시간 동안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쌍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네. 바울은 이때다. 좋네. 너 어디 도망 못 가지. 내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안 가지. 너 다 여기로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듣든 아니 듣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으면 편화된다니까. 구원받는다니까. 못 도망가. 귀를 막고 싶어도 못 도망가. 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나 죽는다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귀도 못 막아. 그냥 죽으라고 듣고 있는 거야. 바울은 기회를 여긴 거야. 내가 복음의 진보를 얻었다. 이제 얘들 못 도망가지. 나는 앉아가지고 복음 증거한다. 그럼 알아서 로테이션 돼가지고 알아서 바꿔주네. 이거 한 명 끝나고 나면 다음 누구? 다음 너 와 빨리. 너도 와봐.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 또 가고 나면 또 다음 또 오네. 24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복음 증거하고 있는 거야. 딴 때는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증거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야. 여러분 위기가 고난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의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바빠서 못한다고, 힘들어서 못한다고, 어려서 못한다고. 아니요, 그걸 기회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도구 삼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임과 가난과 약함에 복음의 통로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다고 끝이 아니라 고난이 사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폼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폼나게. 그래도 가오가 있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아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앞에 조금 돈도 펑펑 쓰고 말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있어 보이고 교회에 가지고 헌금도 쫙 내고 이게 뭐 예수 믿는 걸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폼나는 인생 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폼나게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렇게 폼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더 힘든 고난으로 무덩이로 던져버리시고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뭘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해도 영적인 눈을 떠서 사명으로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맹인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핏부림과 그 보혈로 인하여져서 우리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자염을 가지고 영적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어두운 밤에 실로암 아까 신나게 불렀는데 이거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앞부분, 전 이 앞부분이 참 좋아요. 어두운 밤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 어두워 보이지 않아. 그 캄캄한 밤에 아침에 미명을 따라서 빛을 찾아서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 주님의 빛을 찾아서 찾아가셔야 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떠난다. 나 여기 머물러 있지 않을게요. 다고다고만 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게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게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주님, 내가 깜깜한 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차가운 새벽, 주님 내가 이 새벽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여명이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 안에 그것을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난 이제 깨달았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 그 여명을 따라서 걸어갈게요. 할렐루야. 좀 멋있지 않나요? 내가 생각해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그 미명 가운데 내가 주님 찾아갈게요. 멋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감동 좀 해봐요. 이렇게 너무 싸늘하게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냥 언제 끝나나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새벽 미명을 찾아 달려갈 수 있는 저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처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늘 날마다 다고다고만 할 수밖에 없을 줄 모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까지 알지 못했고 소문도 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침을 바르시며 나에게 기름 부으시며 나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내노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낸 그곳에 가서 주님을 내가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음 받아서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인생의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늘 다고다고했으며 슬퍼했고 과거에 메어져서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생각되어지면서 나는 아버지 금수저가 아니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의 환경은 왜 이래. 내 아버지가 늘 원망하며 샀어.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들로 아버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듣고 일어나서 앞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낸다 실로암이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이지 않는 나에서 아버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는 한 걸음을 내디디며 실로암 내가 보내신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나의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바 연늘스러웨 견늘스러웨 걸어웨 연늘스러바 우와바바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바 연늘스러웨 이러바 연늘스러웨 걸어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라바라 연늘스러웨 걸어바 연늘스러웨 걸어바바바바바바바 이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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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야와라와 여런들스러웨 그라베 여러와 여런들스러웨 그라바바바 우와바라 여런들스러웨 그라 연들스러바커 이제 우리의 목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나를 부르짖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거니 우리의 영혼들 영적으로 닫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데이스카라위 연날스라위 컨날스카라위카 주문을 약하여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만에 만져주시옵시고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도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연날스라위 크라바 연날스라위 크라바 미래 연날스라위 크라바 바바바바바 와바바라 연날스라위 크라바 연날스라위 위발라 연날스라위 크라바 연날스라위 이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날스라위 크라바 위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라 연날스라위 크라바 연날스라위 크라바 연날스라위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연날스라위 크라바 연날스라위 위베 연날스라위 크라바 연날스라위 크라바 이러바라바라바라바라 연날스라위 크라바 연날스라위 크라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강만규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잘 마쳐서 회복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화 선생님이 이제 아마 오늘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잘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박진 집사님 남편 최재복 감독님이 어제 고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이 굴절이 돼서 수술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어쨌든 병원의 큰 수술로 인하여져서 좀 아파하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히 하게 되어주고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도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픈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자를 위해서 또 영적으로도 무력화져서 믿음이 흔들려져서 혹시 시험된 사람이 있다면 혹시 마음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영재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술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이 이제 필요합니다. 아버지 속히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의 근원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의 근원들은 말라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료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위런 날스라웨 결혼 날스라웨 걸어봐 연날스라웨 걸어봐봐봐 주님의 뼈만 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밤도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주 만져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바 연날스라웨 결어봐 연날스라웨 걸어봐 연날스라웨 이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날스라웨 고령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염증이 생겨졌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쑤시고 아픈 것들 이 시간 아버지 잠재워 주시옵시고 위디스카라웨 연날세를 아리아리아리 하면서 하나님의 연날세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위디스카라웨 끌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진 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연날세 가정이 더욱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디스카라바바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들을 버려버리며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늘 서랍에 거리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영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띄어져서 하나님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아버지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버지 뒷골이 땡기며 아버지 어깨가 뭉치며 아버지 어지럽고 흥미하며 아버지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미리는 늘 세라베 결합하 연들셀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시원하게 될지어다. 시원하게 될지어다. 위발에 연들 세라베 결합하 바발에 연들 세라베 결합하 연들 세라베 위비비비 월에날세 관절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위디스 결합하 연들 세라베 결합하 바바디 세라바 결합하 바바 위비 가운질의 염증이 통하여져서 제대로 걷기가 힘든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베 연들 세라베 결합하 바바디 결합하 연들 세라바카 아버지는 늘 세라베 그 시간 중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